성벽 재건의 과정은 수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그 성벽 재건의 과정 가운데 외부의 적들에 의한 공격,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외부의 적들보다 사실은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더 어려운,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바로 갈등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 성벽 재건의 그 여정에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이 공동체, 민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대한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 부유한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기근 가운데 곡식이 없어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자신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세금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또 밭과 포도원을 또 저당 잡히고 또 뺏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식들을 마침내 종으로 내어주고 그렇게 팔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 안에 원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탄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6절에 나오는데요,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는가? 그 까닭은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은요, 단순한 성벽 재건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성벽 재건만이었다면요,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 독려하고 억지로라도 일을 시켜서 건물을 지으면 그만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은 건물 짓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을 넘어서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었던 이 공동체, 바로 온 세상을 축복해야 될 제사장 나라로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던 이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품고 있었던 진짜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공동체 안에서 이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원성과 탄식과 이 분열과 갈등의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서 간다면요, 비록 성벽이 재건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멋지고 번듯한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착취하고 서로 쓰러뜨리고 서로를 죽이고, 만약 민족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가진 자들, 이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아주 고리로 이자를 받고, 그리고 이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곳곳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 안에서 서로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록 서로에게 종이 된다 할지라도 7년 차가 되면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또 다른 이에게 영원히 종이 될 만큼 그렇게 비천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 족속들의 풍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버리고 세상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를 쓰러뜨리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바로 이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춥니다. 바로 이러한 내부적인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단 성벽 재건의 모든 것을 멈추고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공동체의 영적 성벽의 재건은 건물 성벽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 성벽 재건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적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공동체가, 민족이, 나라가,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해는 일어날까요? 어떻게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큰 집회를 열었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 그 리더십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속량해 왔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속량해 온 우리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팔고 있는 것이요? 왜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러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방 민족들에게 노예로 잡혀갔던 이 동족들을 다시 속량해 오는 거,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이죠.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방시켜줬더니 근데 정작 이 동족들이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하는 말 가운데 왜 우리는 서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까닭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우리의 형제들을 팔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 동족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를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요, 그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를 나의 형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의 형제라면 아버지가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내 조건과 상황과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동일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한 하나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형제들이 존귀한 인생인지. 여러분은 지금 잊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바로 이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그에게도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듯이 그에게도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누구보다 먼저 내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배경, 나의 조건, 나의 과거, 나의 어떤 사회적 위치, 나의 재산, 이런 것으로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다면요, 여러분, 나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나를 봐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그렇게 먼저 봐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나의 형제, 자매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 두 부류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 유대인은 헬라인을 볼 때 짐승 취급을 했죠. 그리고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도 유대인을 바라볼 때요,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본인들은 문화 민족이고 이들은 야만인,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해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헐어낼 수 없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이 영원한, 건널 수 없는, 절대로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그 막혀진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써 그 모든 벽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두 존재들이요, 이전의 과거를 전부 덮어버리는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얻게 돼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걸, 유대인, 헬라인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 정체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모든 계급과 모든 것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 하나됨을 얻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된 사람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또 다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통해 이 시대 화해와 일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만이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사랑만이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재건하고 하나로 만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 가장 핵심적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 그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감정, 모든 결정, 판단, 그의 삶 전체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느헤미야는 왜 화가 났는지, 느헤미야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요. 사랑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왜 이 가난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렇게 마음이 쓰였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지금 미워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미워하고 배척하고 있지 않아요. 반대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 귀족들과 관리들도 사랑하는 걸. 만약 느헤미야가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들었다면은 그는 총독으로서 이 관리들과 그리고 이 귀족들을 처벌했겠죠.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냥 처벌해 버렸을.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설득해요. 설명을 해주어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설명을 해주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말해주고 그들을 이끌어 주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관리들도 귀족들도 사랑해요.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사랑해요. 그는 건물 짓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벽도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 재건을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모든 것의 동기예요. 느헤미야의 모든 삶의 행적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사랑이 타오르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랑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충만해요. 사랑이 막 넘쳐나요. 막 사랑이 넘쳐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가슴은 사랑의 불로 막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 공동체 회복이 일어났나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 이 관리들과 귀족들이 그 말을 따를까요?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공동체 회복,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는 것도 역시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어떤 기법으로,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걸,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쪽을 쓰러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해결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요,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원수와의 이 막혀진 이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 뭔가? 주님은 참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견뎌라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피해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을 말해 주었어요. 사랑해. 사랑해.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런 게 되는 거죠?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랑의 출처가 나옵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결단한다고 사랑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잘 생겨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가? 사랑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 내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내려와 내 영혼을 덮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채워요.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내 영혼을 넘어서서 이제 내 영혼을 완전히 채워온 다음에는 그 사랑이 흘러서 넘쳐나기 시작해요. 넘치기 시작해요. 넘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넘친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어디로요? 내 영혼에서 넘친 사랑이 내 주변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지체가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이 열방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기로 애를 써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본래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이 흐르는 대상,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아요. 물은 어디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흐르죠. 낮은 곳이면 어디든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도 대상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내 안에 막 부어져야 돼요. 사랑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간당간당하게 있으면 넘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이 쉬워져요. 그냥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랑하게 돼요. 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상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이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자, 보시면,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어렵고 힘든 나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왠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분열과 갈등의 치유와 회복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런 예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놀라운 기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위한 기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의 행적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그 전날 밤 기도의 밤을 보내셨어요.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마음 다의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 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밤이에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밤이 새도록 하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담대하게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영적 여유의 그 출처, 시작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보여요. 나를 핍박하는 저 무리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저렇게 죄를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인생, 망해가는 저도 인생에 대한
긍휼, 사랑,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죠. 스데반도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위기에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예요.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예요. 나를 돌로 치는 무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때 그때요,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나를 죽이는 무리를 그냥 품고 그들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스데반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그 스데반이 그 돌에 맞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공회 앞에서 민족의 지도자, 그 70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들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지금 내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눈은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내게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저 대제사장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그 눈이 열렸어요. 하늘을 향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왜 서 계셨죠? 스데반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 스데반이 이제 곧 천국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스데반을 맞이해 주고 계신 바로 그 장면에, 여러분 스데반의 눈이 열렸어요. 바로 천국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그러자 스데반이 이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이 무리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들도 예수님이 이들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스데반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정말 이 복수해야 할 이유만 계속 쌓이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봐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달려가야 해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붙잡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잡혀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야 합니다. 100%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내 안에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내 영혼을 공격하러 왔다가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틈이 없어요.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요. 그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나눌 메시지는 내가 얻을 이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라. 내가 얻을 이익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라.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5장 10절 11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느헤미야는 이 관리들과 귀족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폭리를 취하지 마라.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어라. 밭이든 포도원이든 집이든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얻었던 그 이익들, 그 모든 이익들을 돌려주어라.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하면은 관리들과 귀족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들이 순종합니다. 함께 계속 12절 1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나아요. 아멘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두말 없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정말 그들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즉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권위가 있었는지를 발견해요. 영적 권위예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들은 바로 순종해요. 느헤미야에게는 이 권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말에 사람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이었는가? 느헤미야가 가지는 이 영적 권위는요, 그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요,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남들만 시키고 본인은 안 하지 않아요. 본인이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헌신하는 사람, 제일 먼저 결단하는 사람,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의뢰히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동안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전 총독들이 전부 다 했던 일을 이 느헤미야가 안 했는데, 그건 뭐냐면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이었어요. 전 총독들은요, 다른 관리들이나 귀족들보다 더 빨리 더 먼저 권력을 이용해서 막 착취를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권위가 생기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독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결단, 손해보는 선택, 바로 여기서부터 권위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또 포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았겠죠. 총독이니까요. 함께하는 부하들, 또 함께하는 여러 일꾼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약 15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들을 먹일 책임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총독으로서 당연히 이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6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짐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한 걸까요? 짐작컨대 느헤미야가 이전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있었을 때, 그때 자신의 사재, 모았던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비용을 충당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결단하는 사람, 여기서 권위가 생깁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이어지는 구절에 나와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비전으로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내가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공동체 회복의 비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회복의 비전. 이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생명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이 땅에 구원이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느헤미야는요, 이 비전으로 타오르는 사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비전을 향해 맞춰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기차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기차는 선로가 있고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해요. 달리는 것이죠. 달리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개가 짖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기차는 달리잖아요. 계속 달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아야 해요. 그러면 사소한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만약 내 눈에 작은 이익이 눈에 보이고 그 작은 죄악의 유혹이 나를 막 흔들고 있고 그 작은 이익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정말 높은 거예요. 내가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이 오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나는 죄악의 유혹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러한 공동체의 꿈이 회복되기를 소원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직장이, 이 시대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시대가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먼저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느헤미야와 같이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 감정들, 죄악의 욕심들을 넘어서서 바로 그를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영적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그래서 소원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원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말고 길은 없어요. 기도 말고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 우리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진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진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주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심령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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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내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나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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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부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으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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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임재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흘러서 그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차고 넘치어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지어다. 사로잡힐지어다. 오늘 영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영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분열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두 청년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마다 거룩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지금 집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때,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거룩한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세워 주옵소서. 다시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분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사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중보하며 계속 기도할 때 특별히 가정 공동체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공동체의 꿈, 가장 놀라운 공동체의 꿈은요,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주셨던 공동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잖아요.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거든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 먼 그런 관계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이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갈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 모든 갈등과 다툼이 하나님 정말 이번 추석에는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화해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온전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하셔서 모든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아버지, 모든 엉클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모든 관계마다 기름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주님 세워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며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정 서로를 마음 다해 사랑하는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온전한 영적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의 온전한 예배와 공동체 회복, 그리고 온드리 교회 온전한 예배와 공동체 회복,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시대 썩어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하나님의 화해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의 기도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온전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들,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으소서, 역사하소서, 행하소서,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행하소서, 행하소서, 행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행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절대 틈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 삶,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지성소 되기 원해요. 아버지,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누구 앞에 있어도,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바다 한복판에 있어도, 저 땅끝까지 가 있어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앞에, 내 옆에, 내 위에, 내 밑에, 내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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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오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해 나가는 모든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정말 조금 넘치는 게 아니라 정말 홍수가 범람하듯이, 폭포수가 부어지듯이, 그렇게 나로부터 그 사랑이 범람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이 국가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분열과 갈등의 치유자가 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회복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적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화해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에는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이번 추석에는 진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연합하고 사랑하는 이 추석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